세월이 흐르면서 말이 변합니다. 같은 말을 써도 그 말 뜻이 변하기도 하고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mor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그 말을 amoral, A를 붙여서 amoral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을 더 이상 비도덕이 아니고 비윤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new moral, 신도덕이다, 신윤리다 이렇게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원래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부부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결혼의 정의가 수천 년 인류 역사에 계속되어 왔는데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다. 이런 엉터리 없는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50개 주 중에 21개 주가 이미 동성결합을 이제 남녀 결혼과 동일한 그런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 사랑은 이성간에 하는 것이고 동성간에는 우정이었지 무슨 동성간에 사랑을 하고 무슨 결혼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세상이 타락하면서 이 결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의미를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가 되는데 평범한 삶을 산다, 비범한 삶을 산다 그러는데 이 평범한 삶이 뭐냐 이거예요. 비범한 삶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상 엄청난 변화를 겪은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 원래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하니까 그 평범한 삶이 변하여 형편없는 상상도 못했던 사실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오디너리 라이프가 변하여 뉴 오디너리 라이프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삶을 사는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엑스트라 오디너리 라이프로 비범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오리지널 오디너리 라이프 원조 평범한 삶은 어떤 것이었으며 타락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평범한 삶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몰아가시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이 엑스트라 오디너리 라이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어떻게 하면 엑스트라 오디너리 라이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살던 그 평범한 삶은 매우 풍족한 삶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고 자연 환경도 완전하고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무공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노후 생활 걱정할 거 없어서 연금도 없었고 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삶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간에도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화목하고 사랑이 많고 그 미움이나 반목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하고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위험이 없고 자연재해의 위험이 없고 전쟁도 지진도 없고 그래서 경찰도 없고 검사도 없고 판사도 없고 감옥도 없는 그런 삶, 안전하고 이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조화가 완벽해서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삶은 품위가 있고 아주 존귀한 삶이었습니다. 스스로 해하는 생각이나 해하는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그런 언어, 행동 이런 게 전혀 없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오차가 없이 탁월한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품이 있는 삶이었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간으로서의 그 품위가 전혀 손상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막힐 것이 없어서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왜냐하면 거룩하고 순결하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건데 죄가 없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영적으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완전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삶으로 변하냐면 풍족한 삶에서 궁핍한 삶으로 변한 거예요. 죄를 딱 짓고 나자마자 그때부터 노동의 즐거움이 변하여 고통과 괴로움이 됐어요. 죄를 짓고 나자 이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내주지를 않아요. 많이 수고하고 얻은 것이 적은,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먹을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인생으로 전락을 한 거예요. 아름다운 조화가 깨져서 부부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엉망진창이 돼서 그때부터 부조화의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것이 추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글리하게 됐습니다. It's ugly. It's broken. 그런 세상으로 변합니다. 품위와 존귀한 인생이 변하여 천박하고 비열하고 야비한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은 이기적인 욕망의 그런 표현이 되고, 진정한 사랑은 언제 경험했는지 모르는 사랑에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그런 부족한 인생이 된 거예요. 감사는 없고 원망과 불평이 전공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은 피할 대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간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죄악으로 달려가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렇게 추하고 정말 부끄러운 이런 악한 이런 세상으로 변하게 된 거죠. 하나님 없이 살면 정말 자연스럽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더 멋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자 모든 인생이 더러워졌습니다. 모든 인생이 추해졌고 악해졌고 폭력적이 됐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럽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그 원래의 평범한 삶이 변하여 이렇게 형편없는 삶이 됐는데 이제 모든 인생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평범한 삶이 돼버린 거예요. 육체적인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는 것이 평범한 삶이 돼버렸어요. 질병에 시달리고 외모 가꾸기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물질이 되고 사람들의 눈이 되고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는 것을 목적을 삼으니까 이 세상 인생 중에 만족한 인생이 없거든요. 이게 평범한 삶이 된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면서 하루 종일 돈.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니에요? 이게 평범한 삶이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을 쳐요.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 사라져가지고 인생들이 자기의 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자존심은 지키려고 할수록 더 비참해지고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수치심이 많아지고 열등감이 많아지고.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self-centeredness. 죄가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생각이 눈꽃만큼도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아픈 상처 지키기에도 바쁘거든. 경쟁적인 삶을 살아요.
더불어 살고 내가 너를 위하고 너는 나를 위하고 우리는 너희를 위하고 너희는 우리를 위하고 이런 아름다운 삶은 언제 어디서 소설에서나 뭐 들어본 거 드라마에서나 볼까 말까 하고 요즘엔 드라마도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타락해서. 그래서 뭐라고 보통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 파이 조각과 마찬가지라 네가 한쪽 더 먹으면 내 먹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너 먹기 전에 내가 한쪽이라도 더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너를 짓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데가 없다. 그래서 모두가 경쟁입니다. 모두가 경쟁. 불행한 일. 근데 이게 평범한 삶이에요. 현대에. 이렇게 사는 것을 죄책감 느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왜? 모두가 이게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그 중심 자리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쾌락이 있고 나 자신이 있고 성공이 있고 새로운 삶에서 우선순위가 뭐가 됐어요? 이 새로운 평범한 삶에서 우선순위는 건강, 부요, 풍요, 명예, 권세, 자기 자랑.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면서 이만하면 성공했지, 이만하면 행복한 삶이지, 이만하면 나도 선하지,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그 위로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형편없고 추한 자기 모습이 드러나니까 더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안함이 없다 주님 그러셨는데 현대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말하는 평범한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자부심이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남길 이름이 있어야지. 이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이렇게 육적으로 살다가 죽는 인생에 무슨 명예가 있고 이름이 있겠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이 다 이렇게 살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도록 이것이 평범한 인생이라고. 나눠주기 좋아하는 자녀들 보고 부모가 뭐래요? 이 등신아 네 몫을 챙겨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평범한 삶을 그게 정상인지 알고 사는 불쌍한 인생들을 불러서 비범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만나서 이런 평범을 떨쳐버리고 비범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는데 마침내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평범한 삶을 버리고 비범한 삶을 시작했고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후손을 건드린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모세는 평범한 양치기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따라 나서는 그 순간 이집트에 가서 백성들 200여만 명을 건져내고 광야 40년 동안을 백성을 지도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국가를 만들어내는 비범한 삶으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렸을 때 꾸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었지만 그 꿈을 쫓아가는 그날부터 평범한 삶을 버리고 비범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과 함께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지만 성전에서 잠들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 평범한 어린아이를 떠나서 비범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비범한 인생이 되고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워서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를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역사의 전환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암담한 포로생활에 잡혀간 전도가 창창하던 이 젊은들, 민족의 지도자 계급에서 태어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나 나라가 망하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거세당해서 전부 유혹,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내시가 되고
희망 없는 젊은이가 됐어요. 그러나 내가 비록 나라가 망하고 내가 비록 거세당해서 남자 구실을 못하는 남자가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들은 평범한 삶을 떨쳐버리고 비범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로기의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우수함을 드러내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비밀을 계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그 물고기 잡는 배와 그물을 떨쳐버리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순간 평범한 삶을 버리고 비범한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비범한 삶을 살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택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지도자였던 사울이라는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평범한 삶을 떨치고 비범한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생명 걸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평범한 삶을 살으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그저 먹을 거 걱정하지 않게 병들지 않게 그저 아기자기 오손도손 행복하고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거 아닙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의 그 수많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대답이 직가고 왔어요. 비범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한 삶을 위한 기도 내가 들어주기 어렵다. 내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삶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비범한 삶을 위하여 나아갈 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왜? 너는 그 비범한 삶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세상 평범한 삶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고 이 평범한 삶의 훈련을 벗겨주고 비범한 삶의 비전과 비범한 삶을 살기 위한 모든 자원과 능력과 권세를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늘 본문 10절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비범한 삶으로 부르시고 비범한 삶을 살려면 이 3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비유.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주님을 기다리다가 등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또 기름을 부어 또 기다립니다. 근데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병이 없으니까 등 하나만 들고 있다가 늦게 오는 신랑을 맞이하려고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 사러 갔다가 오는 사이에 신랑은 이미 입장하고 문은 닫혀버리고. 이 기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비범한 삶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절대 100% 확실히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자원에 플러그인해서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 그때야만이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결과 비밀은 성령이에요. 주야로 성령을 사모하고 주야로 성령님께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기뻐하면 죽는 길도 가고 성령님이 싫어하면 억만금 천만 달러를 줘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평범을 벗어나 비범한 삶을 살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또 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주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수건에 쌌다가 지문 묻은 그 동전 달란트 토로 내놨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받고 어두운 데 바깥에 쫓겨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없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한 삶의 열매,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고 많은 권세를 누리고 예쁘게 고쳐서 하나님의 솜씨보다 더 나은 솜씨를 자랑하는 그런 평범한 성공적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불러 구원하셨는가?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나를 부르셨는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어서 그 열매를 맺는 거죠.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서 크게 성공할수록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내 눈길을 자꾸 돌려서 보게 하시는 그게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게 두 번째, 비범한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재능대로 살아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성령으로 살고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 때 드디어 세 번째 비범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양 같은 신자가 있고 염소 같은 신자가 있어요. 양 같은 신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고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느니. 언제 그러셨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이게 비범한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자기 사명에 충실하고 열매 있는 사람이라야 드디어 마음의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능력이 생겨서 배고픈 사람 보면 먹일 수 있고 헐벗은 사람 보면 입혀줄 수 있고 병든 사람 위로해줄 수 있고 갇힌 사람 찾아가서 친구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비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비범한 삶이 잉태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하기 시작할 때 비범한 삶이 드디어 출발한 거예요. 첫 11조 헌금을 드릴 때 평범한 경제생활에서 비범한 경제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하는 입을 처음 뗐을 때 드디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비범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생명 내 소유를 다 바치리라. 내 한 목숨 바쳐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리라. 그때 드디어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나눠주고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병든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갇힌 사람 찾아가서 친구 되어주고 드디어 내가 내 호주머니를 열어서 돕기 시작할 때 그때 비범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면 뭐 하는 게? 나 혼자만 잘 먹으면 뭐 하는 게? 평생 떡볶이 팔고 행상하면서 버는 돈 몇 억을 헌금하면서 대학교에 장학금을 주면서 다 늙어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은 할머니가 한 말이에요. 나 혼자만 잘 살면 뭐 하는 게?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세상적인 이 평범한 삶의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범한 삶을 위하여 크게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평범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만족할 수가 있겠는가? 아이고 내 나이 70인데 모세는 80에 부름받았습니다. 80년을 평범하게 살다가 마지막 3분의 1을 비범하게 살았잖아요. 내 삶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범한 삶을 살지 않을 핑계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대신하여 이 비범한 삶을 살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불행한 세상을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죄 많은 세상을 거룩한 세상을 만들려는 그 비범한 삶으로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때문이 아닙니까? 이 부르심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